초대교회는, 원식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충만한 교회였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 강림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성령 역사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별칭으로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이름 붙이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처럼 초기 교회,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그런 교회임과 동시에 이 성령 역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도 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해방자이고 파괴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더러운 영으로 표기되고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특정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선량한, 대부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방해인지 아닌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지 아닌지 혼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명확하게 그냥 뭐 뿔 달려가지고 딱 오면 우리가 사단이 오네, 사단이 방해인데 이 사단이 싫어하는구만,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더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텐데, 오순절 즉 성령 강림은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한 것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변화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표적과 기적, 그런 많은 능력의 역사,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단의 역사도 있었고, 사단이 싫어해서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는 그런 일도 했고, 그래서 부흥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고, 그리고 그 놀라운 표적, 그리고 그 기적, 그 이사를 보고 모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고 기적이 되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 그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전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겉모양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넘기고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언하는 이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좋아할 리가 없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미워하고 싫어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한번 봅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에게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나타났다. 비판하는 세력이 등장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성전 맡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 사도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때 당시도. 이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가장 협력자일 것 같은 이들이 사실은 사단 노릇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안 섬기면 누가 섬기겠고, 성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누가 서겠고,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하겠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자 싫어한 표정을 역력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갑작스럽게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것은 베드로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확장 일로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 이를 본 사단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를 저지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도들을 미워하게 했고 싫어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잡아 가두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에 너희들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전한 그 복음의 순수한 그 복음, 그것을 미워했고 싫어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사단은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복음일수록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 순수한 복음에 결국은 사단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순수한 복음에 의해서 한 영혼들이 구원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막는 무리들은 사단의 앞잡이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이든 그것을 성전을 맡은 이든 사두개인이든 그 누구든 그런 겉모양은 제사장이고 성전을 맡은 자이고 사두개인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그 안에는 사단이 들어있다는 거지요. 세상에 술집이 늘어나고 게임방이나 카페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경찰서나 교도소가 많아지고 늘어나는 것보다도 사실 교회가 늘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은 지당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많네, 무슨 예배당이 많네, 교회가 많네, 교회가 많아서 무슨 나빠질 거 뭐 있습니까?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많을수록. 근데 교회 숫자보다 여러분들 카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 아시죠? 비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말이에요. 교회가 많다고 말이지. 막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그 비난한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모르겠어요. 목적이 뭔 거예요? 목적이. 그렇죠? 십자가 많다고 비난하는 그 양심 속에, 그 심령 속에 감춰진 건 뭐냐 이거야. 모르고 그랬다면 사단에 당한 것이고, 알고도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사단의 역사를 오로지 받아들여서 그 일을 사단의 힘으로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상징성이 많아지는 것, 복음화 되어 가는 것, 복음으로 충만한 것, 그것은 여러분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것이죠. 마냥 좋은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복음을 전한다고, 안전병을 일으켰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고, 그래서 믿는 자가 더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믿는 자가 너무 많아서 예루살렘이 위협당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한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두어야 된다고, 그래서 붙잡아서 가두었다는 것이죠. 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사단은 그리스도와 직접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직접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 그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하고, 잘 분별해야 하고, 자신을 꿰뚫어보고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사단의 지목을 받는, 사단이 선택한, 그래서 사단의 사역을 하도록 어떻게 사용당하고 이용당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분별할 줄 모르면 열심을 내고도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이 제사장들 얼마나 성전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라니까.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복음 전하니까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담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거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믿다가는 이거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우리도 뭐 이렇게, 그래서 무서움증이 깔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냥 이게 악마의 형상이라고 해서 뭐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그런 모양새로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하면, 아, 이거 사단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도 하기도 하고, 이 사단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제사장의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제사장의. 성전 맡은 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야. 사두개인들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교회 법을 다루고 교회 제사를 다루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점잖게 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혼동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가 그런 사단의 핍박을 받았지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복음 선포가 중지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을 받았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백성들의 마음이 주눅들고 백성들의 마음 문이 열렸던 마음이 닫혀지고 그런 일을 만났지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무서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사실은 축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 정도의 문제를 만나면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안 넘어진 거예요. 오히려 더 부흥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싫어한다고 해서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선한 일, 복음의 일을 멈춰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 일이 그리스도가 기뻐하신 일이고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핍박 정도야, 환난 정도야, 그것은 우리를 약간 겁주는 게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더 담대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일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조금 좀 환난 당한다고, 조금 좀 뭐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막 죽는 신용을 하고 막, 그러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초대교회는 사단이 방해하고 사단이 미워하고 싫어했단 말을 오늘 성경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그렇게 잡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어 갔다.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70명이 백신문도가 되고, 백신문도가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오늘 성경에 보면 5,000명이 되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되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5,000명에서 많으면 85,000명, 유동 인구가 다 합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10만 명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인 거예요. 5,000명이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오늘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4절에. 4절 볼까요?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 그럼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었으니까 옛날에나 지금이나 따진다고 한다고 하면 여자의 수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여자가 더 많을 수 있지요. 그러면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의 수가 그냥 동등하다 그러고 그냥 시비거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진실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5,000명만 하자고. 그래도 많은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더 많아서 생각해요. 이때 모인 숫자들도. 근데 남자와 여자만 모였을까요? 장정만?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왔을 것이고, 포대기의 얘기를 띄고 메고 업고, 또 좀 성장한 것들은 손에 잡고 걸리고 그렇게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장정만, 여자 해서 한 5,000명 더 해서 10,000명, 어린아이 한 5,000명이 더 됐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어린아이가 희귀한 때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다산이 축복이었을 때니까 많이 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데리고 온 숫자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그냥 한 5,000명만 잡고, 그럼 적어도 15,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구가 적을 때는 25,000이면 거의 육박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시민 전체를.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지요. 근데 그 핍박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핍박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너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더 힘들 때도 우리가 교회를 세워왔고, 한국 교회가 순교의 피 위에서 성장했고, 그렇죠. 가장 못 살고 가난한 때부터, 그래서 천박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가집 개선해가지고 그 밑에 돗자리 깔아놓고 가만히 깔아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예요. 지금은 아무리 작은 교회도 삐까번쩍하게 해놓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좋네, 어쩌네, 어쩔 것이네, 미래에 대한 교회가 불안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시대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대에 주눅들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또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집어지고 엎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진 상태 속에서, 엎어진 상태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교회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최선의 일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 순간에 우리가 오늘 할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들처럼 성전을 맡은 사람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그거 알았겠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일이 하나님 좋아하신 일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반역하는 것이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결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쓰여지는 도구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지요. 차라리 하나님 우리가 좀 괴롭더라도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단이 싫어하는 교회 기도하고 사단이 싫어하는 전도하고 사단이 싫어하는 복음 전하고 사단이 싫어하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만 골라서 자꾸 하면서 우리가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기대한다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오늘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육신을 거역하고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않고 감당해 나갔을 때 그렇죠. 그 시대를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핍박자와 환난자와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자,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가 많을수록 또 많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복음은 확장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하여졌고 붕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사단이 좋아하는 자꾸 이 육신적인 거, 영광적인 거, 또 뭐 명예, 부귀, 뭐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 육신이 좋아해서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만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 당시는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고 복음이 축소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이 하나님의 사역들이 자꾸 없어지고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사단의 왕국이 확장되도록 돕는 일을 한 것 그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사단이 싫어하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일이 멸하여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께서 세우시고자 원하셨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 교회 그리고 잠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원시교회, 초기교회, 초대교회의 그 모습 우리는 그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혜성같이 나타났던 잠깐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작은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사단이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